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모세를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함께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부활 주일로 모여 예배합니다. 매 주일이 부활 주일이요,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증명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비록 이 땅 위에 있지만 천상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제자로 세워지며 참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할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바 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19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혼란함 가운데 있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여행 6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시대 15번째 내용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가 펼쳐졌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신약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깔끔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정리되어지는 모습, 너무나도 귀한 성경 히브리서를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신약적인 눈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 얼마나 귀한 성경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언약을 따라 크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에 또 아담 시대에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모세 시대에 다윗 시대에 그리고 포로 시대, 이 모든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구속의 언약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신 가운데 창조 언약부터 시작하여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예고하시고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적용하시며 장차 완성하시는 그 모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핵심이 되는 주제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이 언약을 근거로 다스립니다. 우리나라가 법의 근거에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하더라도 법의 근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도 그냥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다 모아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려고 하면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없이 그냥 도와주거나 돈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공적인 돈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국가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 수단으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니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폭군처럼 또는 미신처럼 그냥 사람들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미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질서가 있으시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되 사랑과 인애와 모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잘 알고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모든 내용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새 언약의 관점으로 그렇게 잘 정리해 주는 내용이 히브리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하죠. 구약의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서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 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언약의 제정자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삼중직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언약에 근거한 일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라. 과거부터 그래 왔습니다만 그렇게 다스려지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셨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세계 선교하는 그런 시대로서 쭉 펼쳐지면서 약 2000년의 시기가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그 시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바라는 바, 기도하고 있는 바가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정리가 되면은 신약 성경이 이제 끝나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대목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의 여정에 있어서 약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리고 물론 지금도 신약 시대이죠. 신약 시대의 더 확장으로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연구가 잘 되어지고 설교로 세워져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꿰뚫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과거에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도 했다가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라고도 말했다가 아닙니다 아볼로입니다 라고도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능한 사람이 이것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 헬라어에 능통하면서도 구약에 능한 지도자로서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바나바,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딱히 명확하게 누가 썼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이겠죠. 근데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면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회 시대에서는 속사도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교부라고도 이야기하죠. 교회의 아버지 내지는 사도의 다음, 사도의 제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도의 어떤 제자가 썼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약과 헬라어에 능한 사람이었고 구약을 가리켜 성령의 이르신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한테 썼을까요? 수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과거에는 제가 배울 때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인데 개종한 유대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배웠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한번 좀 뒤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마지막 절 앞에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어떤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겠죠.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구약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은 어느 이 사도의 제자가 이달리아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거겠죠.
여기서 이달리아는 어디냐면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의 어떤 공동체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 그때에 이제 거기서 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은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교회의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들었던 거겠죠.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히브리서는 이탈리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지금 읽어보고 또 듣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알고 있냐면 23절에 보니까요. 13장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면은 여기 이탈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그곳의 교회의 사람들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알고 있는 거죠. 디모데는 저기 누구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가봤겠죠? 물론 그 전에도 가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모데하고 친분 있는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래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었나 봐요. 그랬다가 노익게 됐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이 이탈리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전부 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거든요. 그리고 그 쫓겨난 상황에서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 그러면은 거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거기서 먹고 살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도 있었는데 그죠? 집이랑 직장이랑 다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추방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은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그러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그 뒤로 이어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사도 바울. 로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매달려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등이 없었으니까 사람을 불태워 가지고 밤새도록 빛이 비쳐서 그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누구도 순교를 당합니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죠. 이런 큰 어려움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잘못 배운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고 이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그 이탈리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향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구약의
구약에서 머물러 있던 유대교에 다시 복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이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유독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또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곳이 유대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할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지켜야만,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있어 보이고 그것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동물이 직접 눈앞에 보이는 상태에서 막 죽임을 당하고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내리고 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내가 괜히 거룩해진 것 같고, 거기에 가만히 참석만 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일부분들이다.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그 일부분의 계시들이 구약에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천사, 율법, 모세, 약속의 땅, 제사장, 희생제사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 시대에 알려주셨던 것들이죠. 이것들이 과거에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보여줬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으니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진정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요, 단번에 영원히 당신을 희생제사로 드림으로 그 불완전했던 과거의 모든 계시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25번 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 비교하는 거죠. 더 나은, 더 많은, 더 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것을 비교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2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신약의 새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가만 읽어보면은 편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쭉 내용이 펼쳐지는데 마치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설교문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이렇게 중요한 대지들이 있습니다만 설교문을 읽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13장 마지막에는
편지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편지의 형태로 읽혀지는 설교문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편지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서론에 누가 썼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1절에서 3절 안에 다 나옵니다.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비교해요. 1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1장과 2장 안에서는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3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와 그 약속의 땅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죠. 세 번째, 5장에서 7장까지는 다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드렸던 어떤 희생 제사 제물보다도 황소, 염소, 또 암소, 또 양, 비둘기, 곡물, 그 어떤 희생 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1장에서부터 13장 19절까지는 그렇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음의 선진들이 다 먼저 믿었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따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택할 것이 많아요. 그죠? 이 세상에 절반은 남자요, 절반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면 절반에 가까운 여자는 선택을 안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위대한 것, 가장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모든 것들보다도 최고로 좋은 계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예수님을 선택해라. 희생제사를 선택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을 따르지 말아라. 모세를 따르지 말아라. 천사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바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참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인 영토, 백성, 주권을 따라서 히브리서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내용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갇힌 자가 되기도 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믿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힘드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도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이 땅 위에서 내가 지금 노력해서 얻은 소유를 빼앗겨도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속되고 오래되고 자식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참으로 힘든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몰리게 되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 모세의 율법을, 제사 의식을 따라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가려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품고 경고하는 거예요. 무려 히브리서에서는 5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기적인 모임을 폐하려는 시도를 겪게 됩니다. 모임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던 모임, 보통 우리 언제 모였어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며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못 모이게 하고 그리고 자꾸 자유가 박탈되니까 정기적인 모임을 모이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든지 정기적으로 모이려고 애썼던 모습 또한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정기적인 모임들을 이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들을 잘 압니다.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을 폐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예,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놓고, 예, 가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갔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 약속의 사람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으로 이끄시고 약속의 땅에 가서 안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그 모든 여정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 이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들에게 더 나은 번향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것이 지금 이탈리아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비록 쫓겨다니고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희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참된 믿음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줍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어요. 천사가 곧 하나님과 직결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섬기는 영일 뿐이다. 그러니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믿으라고, 그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섭리하시는 주님으로서 지으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독특하게 인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누구도 겪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겪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뿐입니다. 이 율법의 한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합니다. 율법의 한계를 기억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또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모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였고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계시의 전달자요, 그 계시의 주체가 되시고 선지자 역할의 완성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 그 자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약속의 땅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계시의 한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지요.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안식을 못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이 된 그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샬롬, 평강을 외치시며 참된 안식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새 창조에 들어가려면,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제사장, 유대교에서는 제사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섬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러나 매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기를 따라서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을 통하여서는 죄를 없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처음도 끝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으로 진정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씻고 신자들의 양심을 씻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니 어찌 그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물 또한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물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는 희생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도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저기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어디를 가지 않고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왕으로서 의로운 왕만이 가지고 있는 규를 행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걸 규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또 왕으로서 모든 적군을 물리치시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빼앗기는 그 집과 땅과 직장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그 모든 것들을 나라로, 유업으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집, 직장, 생명,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일생 중에 야, 거기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니다가 그만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둬야 돼요. 또 집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그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도 나와야 돼요. 생명도 거기까지만 살고 이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해라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흔들리지 않는 유업, 기업,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너무나도 좋은 예수님을 이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떠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잘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큰 소리로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천사와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숭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더욱더 유념하고 지키려고 해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근데 귀를 안 기울이고, 귀를 안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무엇에부터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설교를 안 듣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성경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예수님에게 귀를 안 기울이니까 믿음을 점점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또 복음을 날마다 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죠. 무시하고,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지가 않아요. 성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기초, 사도신경조차도 생각이 안 나. 그 사도신경의 내용도 몰라. 십계명의 내용도 모르고 그것도 안 믿어. 주기도문도 뭐가 뭔지 몰라. 그 의미도 몰라. 기도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자라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싫어해요. 구별된 삶을 싫어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짐짓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짓는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왜요?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짐짓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에 빠져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서에서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라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직장이 뺏기고 집이 뺏기고 농토가 뺏기고 여러 가지 특권들이 다 뺏기고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을 나는 소유한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빼앗김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막 믿음을 가지겠노라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지금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내가 농토를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빼앗긴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들에게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사생아라고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것처럼 대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반드시 자녀를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징계하죠? 왜 꾸중합니까? 왜 눈물 나게 만들죠? 그 징계가 그 아이로 하여금 의로워지고 또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고요? 그거는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왜 아빠는 나를 혼내는 거야? 나를 안 낳은 것 같아.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부모님은 자녀를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연단의 상황이 되어져서 정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베푸신 새 언약,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왕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종말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서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효력 있는 정말 영속적인 희생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나아가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누구를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시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일이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눈이 활짝 더 열려서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를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귀로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많은 복음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는 중보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도장 있죠? 도장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면 인주를 찍어서 꽝 찍으면 뭐가 나와요? 도장에 새겨진 그것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형상,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찍힌 도장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도장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것처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신약의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으로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